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말씀을 우리가 좀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사마리아에 왕궁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봇의 그 가까운 궁전 가까운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욕심을 생겼어요. 저 포도원을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다. 근데 실상 그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해서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다 뽑아버리고 밭을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참 이상하죠? 네. 아름다운 포도원인데. 그래서 이 아방이 제안을 합니다. 나봇에게. 그래서 야, 내가 더 이 포도원보다도 더 아름다운 밭을 줄 테다. 아니면 이 땅값을 내가 좋은 값에 쳐줘서 이것을 내게 팔아라.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나봇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진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또 지난 3일 동안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는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주장하는가?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것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금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지고 매매하고 사고 파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은 LH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참 일찍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 정해놨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이 나봇이 자기의 포도원을 안 팔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아왕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와 밥도 안 먹고 그냥 탁 누워버렸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의 이야기 스토리고, 이제 오늘 그렇게 남편이 이렇게 근심에 차가지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세벨이 왔어요. 이세벨이 왜 그 이야기를 잘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창부수라고 그 남편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 한심한 남편 아합을 본 악한 왕비 이세벨, 바알 신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인 이 이세벨,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우상 숭배자의 이 이세벨이 한술 더 떴습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고도 당신이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백성의 포도원 하나 마음대로 못하고 그 일로 식사도 못하고 근심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따끔하게 왕명의 무서움을 보여줍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계략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그래도 나봇의 답변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이라도 했죠. 그런데 우상 숭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이세벨은 그저 파워게임으로만 상황을 해석했어요. 당신이 왕이니까 백성의 그 포도원쯤 얼마든지 뺏어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 양심으로 흔들려서 신앙 양심이라도 있어가지고 다 결단할 텐데, 이 믿음이 적은 아합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에도 틈이 생길 수 있어요. 틈을 보이면 이렇게 세상적인 아내나 측근에 의해 휘둘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딱 서 있어야 되는데 바람이 동에서 불면 이쪽으로, 서에서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풍조에 우리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을 지을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모래는요 흔들리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또 내려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써서 이를 찍고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그것을 보냈어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8절에도 편지들을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대로 했다는 것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사인이 담긴 청와대 공식 문서를 지방 유지들에게 보낸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편지 내었어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먼저 성내에 금식을 선포하라고 백성들을 모았어요. 금식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요, 율법에 보면 그것은 큰 비상사태,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에 금식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금식을 선포할 일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못 샀다고, 나봇의 포도원을 안 판다고 하는 이 사실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한 큰 죄를 범했을 때 모두를 다 모이게 하는 비상회의할 때 이런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다 모이게 했어요. 거기에 이런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어떤 계략을 세웠어요? 비류한 사람을 전략을 세웠어요. 응? 불량자.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 사람들을 이미 돈을 주고 매수를 했어요. 사기꾼 불량배를 거짓 증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거짓 증언하게 했어요. 분위기를 몰아서 바로 나봇을 끌어내어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사실을 확인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한 거예요. 이세벨의 계책은 전광석화처럼 실행이 되었고 신실한 나봇은 순식간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은 참으로 악한 여자였어요. 그녀는 나약한 남편 왕의 이름을 도용하고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한 성실한 국민을 파멸로 몰아넣었어요. 우리나라 과거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불법 정치 자금을 주지 않은 기업에 대한 권력자의 무자비한 보복이 있었어요. 거기다 성읍의 장로들과 귀인들도 공범으로 만들었어요. 국민이 잘못된 길을 가도 바로 잡아야 할 국가 지도자가 오히려 잘 가고 있는 국민들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도록 몰아붙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국민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그것을 보호해 주셨어요. 거기다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나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율법에 따라서 불량배, 사기꾼, 그들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모함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위해서 악용한 무서운 중죄였어요. 마치 예수님을 불법 재판에 세우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그런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세벨은 두고두고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세벨처럼 그렇게 거짓을 하게 되면 저주받을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세벨의 명령을 받아 행한 장로들과 귀족들은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공의를 행해야 할 지역 지도자, 장로와 귀족들이 악한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지만 지시를 받은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그것이 이세벨의 명령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명령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권력이라고 하는 그 힘, 이세벨의 지시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무고한 나봇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은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지금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하 9장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봇만 죽은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9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나중에는요 이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살해당해요. 아들들도, 아합의 아들들까지도 살해당하고 맙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자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잔인하게 살해를 당해요.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봇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도 죽였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죠? 나봇만 죽이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의 상속자들까지도 싹 다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화근의 싹을 철저히 제거해 두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었어요. 참으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세벨의 권력이 두려워서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과거사 청산, 과거사 청산, 적배청산 할 때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한 결정을 내리고 명령한 권력자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 아무 반론도 제기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 악한 명령을 집행한 사람들, 그것을 가만히 보고 아무 말도 못한 사람들, 그들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지방의 그 유지들, 장로들, 귀족들이 이세벨이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합니다. 제대로 된 부하들이라면 악한 지도자의 전횡에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을 때 모두가 다 뼈저린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악인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질지라도 담대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봇이 그랬잖아요. 나봇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도 나봇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사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옳고 그름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실행에 옮기는 부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인간보다 높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수잖아요. 하나님을 보수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비겁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나봇이 죽었다고 하는 통보를 받은 이세벨은 아합에게 일어나 나봇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옆구리를 찌르면서 그만 일어나라고, 그만 근심하라고. 나봇의 포도원이 이제 당신의 포도원이 되었다. 그 포도원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나봇의 포도원을 또 함께 드리리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덜레덜레 걸어가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접수하고 갑니다. 아합은 나봇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아무도 그는 이세벨이 사악한 계략으로 그를 죽게 했음을 짐작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아합의 관심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이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하라고 내려가서 포도원을 취했어요. 한 집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심에 대한 가책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흡족해하는 아합의 모습, 최악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아합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칼을 들고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군사정권 때 많이 죽은 그 일들이 지금은 다 그렇게 심판의 칼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심으면 결과는 뭐냐? 사망의 열매를 거두겠다, 그런 의미예요. 골로새서 3장 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 그러나 그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죠. 반대로 아합과 이세벨은 땅의 것을 생각했어. 우리도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십 년간 쌓아놓은 그 명예와 그런 우리 주변의 모든 그런 귀한 것들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야. 욕심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나? 못해요. 우리 안에도 다 욕심이 있어.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좀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욕심. 자녀들끼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냥 그 재산을 막 차지하려고 말이죠. 난 부자들은 그런 게 없을 줄 알았더니 부자들이 더 그렇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형제의가 사라지고 재판까지 걸고 그런 일들이 가끔 매스컴에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 재산이 없는 분은 뭐 뱃속 편하지. 근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정신 차려야 돼. 내 자녀는 뭐 아니.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 왜? 장례식 때 가면 그게 딱 보이잖아. 장례식 때 가면요 보여 그게. 내가 믿음 위에 막 서서 무엇이 올바른가 잘 분별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도록 잘 가르치고 또 은혜를 체험케 해야 돼. 주님을 만나게 해야 돼. 오늘도 땅의 것에 욕심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갈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 믿음의 부자. 성령 충만의 부자가 되자. 성령 충만. 그거 성령에 대해서 나는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자가 되는데 영적으로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땅의 것에 부자가 되려고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욕심의 길이 아니에요. 움켜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움켜쥐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베풀면서 여러분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분들 잘 돌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봇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는데 한 나라를 운영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에 틈새가 생겨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밭에 가라지를 심게 됩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분별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